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좋은 날 또 궂은 날이 반복돼서 오죠. 특별히 원하지 않지만은 어려운 공경의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도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건강에 적신호가 오든지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라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신자, 불신자, 신불신을 다 통합해서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반갑지 않은 그런 손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구별이 되는 것이. 그래서 가끔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일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참 그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얼굴이 밝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뭐 우리가 또 힘을 얻는다든지 위로를 받는 이런 것, 고난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고난의 대처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연이 아니다. 재수 없게 어떻게 이런 게 왔지? 이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는, 우연이 아니고 또 결코 해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하나님의 시험과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고난이고 공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실력과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학생들 시험도 그래요. 성적을 받아봐야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듯이 하나님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나는 믿음이 괜찮아, 이 정도면은 뭐 그럭저럭 근사해, 이런 생각을, 자신의 믿음을 매우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연약해진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도 하고 또 때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충고도 하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찾아야지 하나님을 하고 해서 그런 그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 시험을 겪게 되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이 대단한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깨치게 되죠. 우리 농부들이 추수해서 뭘 합니까? 그 도리깨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두들겨 패야 그 곡식단에서 곡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좋은 곡식인지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는 거고, 또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서 그걸 쥐어짜야 포도즙이 나와야 이 포도가 신선하고 좋은 포도인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꼭 그와 같다. 때로는 두들겨 맞는 것 같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틀 속에 갇혀 사면이 막힌 것처럼 쥐어 짜여지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야 자기를 알게 된다 하는 것. 이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이죠. 자, 두 번째로 더 본질적인 목적인데 단련이라 그랬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런 구절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잡은 것인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으로 이 시험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마귀의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올무를 치는 것이고 덫을 놓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면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정결케 하는 것이고 또 더 강하게 하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자, 이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짜라프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짜라프, 짜라프라 그랬는데, 이 뜻이 보니까 마치 금과 은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어떤 데서 가져온 단어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재련하다고, 둘째로는 정련하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재련은 돌더미 속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게, 그게 재련. 정련은 그 찾아낸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순금과 순은과 순철로 만드는, 이런 것이 정련의 과정인데, 단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단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없애버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방법이 그 단련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은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한다. 그래서 그 은을 만들어내는, 단련하는 그 기술자들을 우리가 은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은장들이 은을 단련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이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온도 조절하는 것이,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으면은 은이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또 온도가 적당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뭐 은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그 은장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단련자라.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는 데 있어,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아주 최고의 단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난의 강도와 기한을 기가 막히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너무나 강해버리면은 나자빠지죠. 뭐 이제 하나님이고 내가 교회고 이제 나 안 할랍니다. 그러고 그냥 뒤로 나자빠져 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의 강도가 약해지고 정도가 약하면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그 얼마나 그 탁 붙어 있는 그런 죄의 어떤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해내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최고의 의사처럼, 최고의 은장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을 단련하시는 최고의 기술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은을 그 만들어내는 그 공정을 이렇게 참관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라고 그 판단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은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딱 비쳤을 때 자기 얼굴이 일그러짐 없이 깨끗하게 자기 얼굴이 나오면은 그제서야 그게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고난 또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도끼들을 다 빼낸다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요. 고난을 겪기 전엔 교만하고 또 하는 말들은 얼마나 독하고 말이에요. 하는 생각들은 얼마나 세속적이고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이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것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없는데 이런 어떤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 근데 그거는 하다 보면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달라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 고난 중에도 어떤 분들을 보면요 거룩해져요. 홀리하게 성화돼 가고 변해요. 몸은 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 하실지 몰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그 만났을 때 그 분위기가 뭔가 영적으로 좀 더 달라지는 이런 것이 때가 돼서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탁 비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하고서 좋은 날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단련의 결과물은 분명한 12절 말씀에 이런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11절부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가물이라는 것은 이런 고난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통과시켰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때로 어떤 고난은요 우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통과시킵니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배우는 거. 여러분 66편도 이 출애굽 이미지가 모티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시편이 66편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어디로 몰아가셨어요? 홍해 쪽으로 몰고 가시잖아요. 딴 길이 있어요. 딴 행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게끔 하셨는데 딱 가보니까 좌우도 다 막혔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그런 환경 속으로 끄집어들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통과시키잖아요. 물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과 물로 통과를 시키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우리가 성화되고 시험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은 그제서야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신다. 자, 여기서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가나안 땅이죠. 문맥상.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단련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찌들었던 애굽의 그 때를 벗겨내는데 40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짧게 가면 2달 만에 가는 길이에요. 3달 만에 가는 길이고 늦게 가도 1, 2년이면 가야 될 길을 40년을 돌린 이유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과정.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이. 40년 동안 430년의 애굽의 그 때와 노예의 습성들 말이에요. 종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다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신 것이 40년의 그 연단의 단련의 기간이고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할 일은 아니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끝이야,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련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시험에 대한 이런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온전하게 보내야 돼요. 그걸 줄이려고 그러고 좁히려고 그러고 빨리 하려고 그러고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럴수록 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 낼 때에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래서 기쁘게 여길 만한 믿음 사실 우리가 쉽지 않죠. 고난이 올 때. 그러나 낙심할 일은 아니고 또 원망할 일은 아니고 이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구비해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꼭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참 공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고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요 얘기하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그 초고층 빌딩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 뭐가 있어요? 550m, 123층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그러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불안해요. 야, 저거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별걸 다 걱정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은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그게 꼭 부러질 것 같은데 바람 불면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근데 이 초고층, 우리나라 건물뿐만 아니라 세계 1위로 가장 높은 빌딩조차도 이런 그 강도, 진도 9의 그 지진과 또 초속 수십 미터, 20, 30m의 그런 아주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공법이 있다는, 건축 공법이. 그 뉴스에 보니 거기서 제가 스크랩해 온 건데 그게 뭐냐면은 대나무 마디 공법이라. 제가 일전에 한 수년 전에 우리 교회학교 졸업 예배 때 이 대나무 마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거는 우리가 과정을 마칠 때마다 그게 매듭을 마디를 하나씩 지우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대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라는 식물입니까? 쭉쭉 자라나는데 속이 비었어. 파이프처럼. 속이 비어서 잘 자란대요. 양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쭉 자라나는데, 이게 속이 비었기 때문에 바람 불면은 툭 꺾어지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꺾어지지 않고서 20m, 30m씩 쭉쭉 뻗어 올라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대나무 마디에 있다. 자라다가 때가 되면 성장을 멈춘답니다. 멈추고서 그 마디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그 식물의 에너지를 응축시켜 가지고 그 마디를 만들어낸대. 그래서 여러분 대나무 마디를 보면요 못생겼어요.
아주 억세게 생겼고 투박하게 생겼고, 근데 그게 뭐냐? 대나무가 자라나는 자기의 어떤 그 치열한 싸움의 어떤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디를 만들면 그 마디를 가지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디가 있어야 올라가고. 그래서 이 마디는 마치 나이테처럼 1년에 하나씩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쭉쭉 올라가는, 우리가 뭔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잘 살다가 질병이 와요. 사업이 망해서 무너져 앉아요. 그러면은 이게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스톱된 거예요. 인생이 쭉쭉 뻗어나가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뭣도 하고 계획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탁 한번 만나면은 그게 스톱되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내요. 얼마나 치열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병 걸리고 어려움 만났을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한 때가 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야지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야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어떻게라도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 내 삶의 어떤 길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해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옛날에는 그냥 대충 읽었지만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게 어떤 영적인 에너지, 마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응축돼 가지고 말이에요. 그 인생의 마디를 만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다, 역경이다. 그런 것이 만들어질 때에 우린 또 한 번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런 것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 마디, 대나무 마디에 어떤 그런 참 신비한,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비유입니까?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에이, 술이나 한잔하자 그러고 어디 가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러고 즐기고 말이에요. 이러면 죽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 오히려 그 시기를 내 인생의 마디를 한마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기회로 삼는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실 그 고난이라는 게 다 결국은 믿음의 시험이라. 믿음의 시련. 어떻게든 우리 믿음을 여러분 강화시키든지 약화시키든지,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9절에 특별히 어떤 것이에요? 9절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미끄러 잡아뜨려 가지고 한 놈 없애고 두 놈 없애고 다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족함을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래,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지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 20절 말씀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 번도 나를 떠나가신 적이 없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에 여러분들은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의뢰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우리 하나님, 시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일이 안 왔으면 싶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당황하고 또 시간 지나면은 마음을 다잡고 싸워야 될 텐데 여전히 힘겨워하는, 낙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되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그 고난과 또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을 잘 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힘겨운 고난의 과정을 불가물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도리깨로 두들겨 맞는 것 같고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때가 벗겨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죽음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잠시 힘들지라도 잘 연단받아서 우리 속의 세상의 때를 다 벗겨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밝히 비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 곧 갑니다. 며칠 전에 입춘 지났고 이제 겨울 동장군의 기세가 너무나 드세지만은 곧 봄이 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우리 겨울을 잘 지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만나서 싸움하고 있는 이들 마디를 맺는 그런 순간이므로 모든 영적인 힘을 다 끄집어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인해서 참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인생의 마디 하나를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겨울 한 달여간 우리 교회 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인생 살아갈 때 몇 개의 마디를 맺게 될 것인지 순간순간 하나님 동행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높이 또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센 비바람에도 또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